20장 11절로 1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에서 교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주기인지를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인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할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제 거의 1년이 다 가까이 오면서 전쟁의 양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차지했던 우크라이나 그 동쪽 지역들이 그리고 남쪽 지역들이 나토의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나토의 신식 그러니까 하여튼 장거리는 아니어도 무기들의 공급으로 인하여서 그 잃었던 땅을 회복해 나가는 국면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듯이 역시 전쟁은 강력한 무기가 승패를 좌우하는구나 하는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무기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북아도 참 불안한 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또한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누구인가의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렇죠 내려오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강한 국방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무기보다도 더 강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것이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패는 총보다 강하다. 죄송해요. 그렇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이 개발한 어떠한 무력적인 무기보다도 그렇죠? 인간의 사고로부터 나오는 글이 얼마나 강한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일컬어주는 말인 것입니다. 곧 글의 힘이 얼마나 탁월한가 하는 것에 대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글보다도 더 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혹시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는군요. 옆 사람을 보고 얘기해 줍니다. 여인의 눈물입니다. 별로 믿지 않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왜 여인의 눈물이 이렇게 총보다도 강한 펜보다도 더 강한 것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도 글로도 수없이 많은 상황들을 우리는 표현할 수 있지요. 그렇죠? 하지만 그 상황을 가장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눈물인 것입니다. 눈물은 많은 말을 늘어놓지 않아도 그리고 긴 시간 글로 표현하지 않아도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분명한 마음의 현재적인 표현이 바로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눈물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 여인의 눈물은 그 어느 웅변가의 놀라운 연설보다도 그리고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가수의 노래보다도 더 깊은 호소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가장 약한 자의 마음이고 그 약한 자의 마음이 표현하는 것이 바로 눈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약한 자의 눈물, 곧 이 여인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깊이 보시며 또한 가장 친근히 여기시며 또한 가장 큰 도움의 손길을 눈에 보이게 역사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이 약한 자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귀를 기울이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독 한 여인의 울음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예수님의 빈 무덤을 향하여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의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하는데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여인의 눈물은 그 자리를 지키는 눈물입니다. 예,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10절의 상황이 11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는데 울면서 굽부려서 그 무덤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이 상황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 10절의 상황 바로 그 이후의 모습이죠. 그 10절의 상황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 성경 다 펴고 있으니까 한번 10절 말씀을 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전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한 걸음에 달려오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믿었죠. 무엇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곧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 말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발을 돌이켜서 그 걸음을 돌이켜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상태, 그 이후의 모습이 바로 뭐예요? 11절에 나오는 이 마리아가 그 무덤 안을 계속 바라보면서 울면서 있는 그 상태의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떠난 그 뒤에 마리아만이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간 제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 자리를 끝내 떠나지 못하고 없어진 예수님의 시신의 행방에 그 행방을 궁금해하면서 눈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떠난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도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도 다 떠난 그 자리, 그러기에 막달라 마리아로서는 모두가 떠난 그 자리,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그 자리, 그 무덤 밖에서 울면서 그 안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시 여러분은 혹시 모두가 떠난 그 자리를 홀로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까?
같이 있다가 한두 사람 모두가 다 가더니 이제 덩그러니 자기 혼자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상황. 근데 그 상황이 기쁨의 자리도 아니었어요. 잔치 자리에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다가 돌아간 그 모습도 아니었어요. 가장 암울하고 가장 슬픔의 그 장소에서 모든 사람이 떠난 그 자리를 자신 홀로 눈물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서는 그 누군가를 만나서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 상황을 알아보기까지는, 아니 주님을 찾기까지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상황이 자기가 인식되기 전까지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마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몇 번이고 자신의 눈을 의심하면서 흘러지는 그 눈물을 또 씻고 가면서 그 무덤을 계속해서 부려 들어가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결과를 다 알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자리를 눈물로 지킨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눈물로 지켰던 여인, 근데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자리는 눈물의 자리일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나의 눈물을 쏟는 자리일 수 있어요. 모두가 다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눈물이 있는 그곳, 바로 그곳에서 내가 그토록 만나길 원했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여인의 눈물은 그 자리를 지키는 눈물이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요. 또 하나, 여인의 눈물은요, 한 번 더 따라삽니다. 주를 향한 사랑의 눈물입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졌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하염없이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 이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앞에 천사들이 나타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난 천사들은 이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인에게 묻습니다. 왜 우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울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 막달라 마리아는 목맨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흐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주님, 자신의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일깨우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이 얼마나 미웠고 한탄스러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시신주사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과연 어떻겠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책인들 자신을 향하여서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이상의 생각들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었겠죠. 흐르는 눈물만큼 자신의 뇌리에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모든 상상을 해가면서 그 상상이 또 다른 눈물을 계속해서 땅을 적시게 하였겠죠. 그 수많은 생각이 스치면서 얼마나 많은 자신의 약함을 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왜 이런 자신의 약한 모습이 많이 보여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를 알았던 것이에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그를 향하여서 있는 살아 생시의 주님의 그 사랑이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풍성히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또한 주를 향한 사랑이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많은 말로써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많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많은 말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그녀의 말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향한 그녀의 눈물이 주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만 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또한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나 또한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죠. 이렇듯 그녀의 눈물 속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살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인의 눈물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주를 찾는 눈물입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 중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넷플릭스에서 그 미싱이라는 12부작 드라마를 올렸어요. 이것은 2년 전에 2020년이죠. 그 OCN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12부작 드라마로 방영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시청률이 많았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약간 뭐 4.8% 정도니까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넷플릭스에 올라왔어요.
그 미싱이라는 그 부제목이 뭐냐? 미싱이라는 제목하에 부제목이 뭐가 있었냐 하면 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의 즉슨 뭐냐면 한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근데 이 모여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현실 세계에서 실종된 사람들, 사건 사고에 의해서 실종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로 인하여서 죽었는데 그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그렇게 실종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주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환경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기처럼 사라지는 모습들이 포착이 돼요. 근데 그것이 어느 때냐? 지금 현재의 세계에서 그 실종된 시신이 발견되는 순간 그 가상의 세계에서는 그 살던 사람은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가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잘 가 라고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곧 이 작품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그 잃어버린 대상이 누구냐라고 할 때 어떤 이에게는 자녀이고 어떤 이에게는 부모이고 어떤 이에게는 여인인 것이에요. 이들이 서로의 가족에 대하여서 얼마나 그리움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바라볼 수 있는 작품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게 뭐냐면 그토록 찾던 엄마인데 그리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인데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미 20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 세계가 사고로 인해서 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곧 평상 보통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계가 그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사는 그 마을이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그것을 동시에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곧 그 가족을 잃었던데 그 가족을 잃은 가족을 찾기에 아주 갈급한 너무나 간절한 그 사람들이 지금의 현실의 세계와 그 가상의 세계를 오가면서 이어지는 건데 이 아들은 살아있는 거고 어머니는 죽어있는 세계에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서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 세계를 보통의 사람은 바라볼 수 없는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근데 서로가 만났는데 아들과 어머니인데 서로가 만났음에도 그렇게 보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다리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띕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있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기억하는 것은 마지막 헤어지는 그 순간이었다는 거죠. 곧 어렸을 때 헤어졌던 그 아이의 모습을 어머니는 기억하시는 거고 아들은 그 어렸을 적 바라봤던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는 거죠. 20년,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이후의 모습을 그 변해져 있는 그 모습을 뭐 하는 겁니까? 생각지 못하고 그 당시의 모습만을 서로가 기억하고 그 모습만을 너무나 오래 사모하도록 기다렸기 때문에 서로 달라져 있는 서로를 뭐 하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어디에서? 눈물로
주님을 찾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뭡니까? 주님을 그리워하며 찾았지만 뭡니까? 그 여인의 눈물로 인하여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한 것이었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누구인 줄 알았다?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 그토록 만나보길 원했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마리아는 살아있는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죠. 어떤 모습의 주님? 마지막으로 보았던 주님의 모습, 죽은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그 없어진 그 시신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부르면서 누구를 찾느냐라면서 묻는 주님의 질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것이죠. 이렇게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에게 말하고 있는 마리아의 말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도리를 다하려고 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그녀의 눈물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도리를 다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이죠. 어떤 말? 곧 15절의 맨 마지막 말.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하는, 내가 가져가리이다. 보세요, 여러분. 보통 당신이 옮겼거든 도로였다 가져놓으세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혹시 당신이 가져다가 어디 대뒀다면 예수님의 무덤 여기다 가져놓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뭐예요?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뭐라고요? 내가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곧 이 모습 속에서, 이렇게 애원하는 그녀의 모습 속에서, 그녀의 눈물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것이 자신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져다 놓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냐고는 다 떠난 그 자리에서. 남자들은 쓸데없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야? 여자야. 쓸데없는 인간들이 여기 있는데 그렇죠? 여자예요, 여자. 그 도리를 다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보세요.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도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또한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을 향한 자신의 마지막 도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녀는 자신의 도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우리의 도리를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사랑을 입은 그 사랑을, 내가 그 사랑을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내 삶의 범주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곳에
갇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이 마리아와 같이. 하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의 도리는요, 그녀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옮겨다가 그 무덤 가운데 가져다 놓는 것이었지만 그 일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주랭랑 쳐버린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말하는 여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이 여인이 해야 할 도리로 다시 바뀐 바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전혀 상상치도 못한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소식과 함께 주님이 부활한 소식을 알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무엇인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육신적인 모습의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닌 자신이 부활한 그 모습을 아직도 시리에 빠져 있고 아직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소식을 전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약한 자의 눈물이었어요. 가장 연약한 여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르지 아니하는 여인의 눈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바라보시고 또 다른 소명을 허락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서로 맞은 상황에서 눈물로 바뀌는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아름다운 내가 해야 할 그 도리,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다가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